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길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시어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로 또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두 사람으로 시작한 사람의 수가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들도 보면은 그 계획 속으로 이제 출생을 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 뭐 종류별로 다 다양하고 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큰 부류에 의해서 좀 나눠본다면 누가 선한지 누가 악한지는 잘 모르지만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세상도 지금도 마찬가지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다. 물론 온전히 선하고 온전히 악하지 않은 경우도 많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크게 나눌 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 자신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나눌 때 선한 사람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사람에 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혹이나
우리 안에 아직도 악한 것이 있다면 그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운동선수든지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항상 롤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을 이제 닮아가는 거죠. 우리들도 좀 선한 사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르호보암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저 이제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처음에 솔로몬이 잘했다가 말년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결국은 그 솔로몬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당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아들 때에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여기 본문에도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나서를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고 그랬던 요나,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누에로 보내실 때 이제 두 번째는 요나가 니누에로 갔어요. 니누에서는 아주 큰 성이기 때문에 하루 돌아서는 안 되고 적어도 3일길을 돌아야 그 니누의 성을 돌 수 있는데 요나는 하루 정도만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했을 때 그때 왕으로 빛에서 그 니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자, 그때 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누에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니누의 사람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게 요나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나눠지게 될 것이다. 10지파는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솔로몬의 아들 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만약에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은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솔로몬의 잘못에 의해서 마지막 부분의 잘못에 의해서 그 자녀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연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부모의 잘못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도 이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 그 자식 때에 그 부모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돌이켰다면 그러면 부모의 그 잘못이 끊어지게 되고 그 잘못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하는 반대적인 것도죠. 부모가 아무리 선해도 그 부모의 선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자녀가 그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리 부모가 선한 일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인에 의해서 그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또는 역대상하를 보면서 이 왕의 이야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선해도 이 자식이 악하면 결국 악한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아버지가 악해도 그 자식이 선하면 하나님이 그 선을 통해서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부모의 영향이 없을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어쨌든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죽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세겜. 나중에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요. 한 40km 정도, 30km, 40km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울 때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됐을 때 거기가 수도 정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르호보암이 사람들을 이끌고 세겜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세겜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성경에 나오죠. 예를 들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에서와 더불어 화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머문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러다가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세겜 지역을 구경하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죽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되고, 또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줘요. 자녀들을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요셉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축복 기도해 주면서 뭐라고 기도해 주냐면 세겜이 너의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올라가는 그 세겜이 너의 땅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죽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나도 데려가라. 자기가 죽었지만 자기 그 유골이라도 가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져가거든요. 모세가 그 요셉의 그 시체를 얼마나 오래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뼈를 다 추려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요셉의 그 뼈를 가져갔어요. 그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을 어디다 묻느냐? 세겜에다 묻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예언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준다고 축복해줬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어쨌든 세겜이 그게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죠. 솔로몬은 죽었고 왕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과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는 중에 2절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나오죠. 솔로몬 시대에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또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무리들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당신은 우리에게로 오시라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게 되고, 그들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에 나와서 그러면 4절 우리가 몇 번 읽었죠. 4절에 보면 그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켰고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몽해를 우리에게 씌웠는데 당신을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어려운 노역들과 이 무거운 몽해들을 우리에게 벗겨달라고. 자,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려운, 맨날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건축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끌려갔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 시대만큼 부귀 영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태평했다 그러거든요. 전쟁이 없었으니까 태평한 그런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도움도 받았는데, 사람들은 도움받은 것 이런 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어려움 당한 것, 힘든 일 당한 것,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9가지 잘해주고 1가지 잘못하면 1가지 때문에 9가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 1가지가 계속 시비를 한다고. 자, 어떤 면에서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노역을 시키지 말고 무거운 멍에를 말지 말고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이제 하게 되니까 르호보암이 5절에 보면 3일 여유를 달라. 3일 후에 다시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두 부류에게 그 자문을 줬죠. 자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문을 들어요. 솔로몬 시대의 신하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르호보암이 같이 자랐던 동료배들, 젊은 사람들 이런 두 부류가 있는데 두 부류에 의해서 이제 자문을 가져 말을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자 솔로몬과 같이 했던 신하들은 두 가지를 얘기해줘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왕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세요. 왕 당신이 섬기는 자가 되시고 또 좋은 말로 대답하세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 좋은 말.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6절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너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충고를 했어요. 왕이지만 높은 자리에 있지만 섬기는 자가 돼. 지금도 우리에게 충고해 주는 거잖아요. 교회의 목사가 되든 또는 중직자가 되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것이 항상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섬기는 직분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나를 희생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바로 세워지는 것은 다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발을 시켜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섬김이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서로 마음을 하나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러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 그러고 분하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는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노인들이 지금 많은 경험 속에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섬기는 분이 되시고 그리고 항상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좋은 말을 하십시오. 좋은 대답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젊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상의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10절 말씀에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그들을 노역시키고 더 무거운 멍에를 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채찍을 사용했다면 당신은 정관 채찍을 사용하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르호보암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르호보암 단어 쳐보니까 르호보암에 대한 그림이 하나 나왔는데 그림이 뭐냐면 어떻게 생겼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있는 그림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피고. 자 여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새끼 손가락이 아무리 굵어야 허리보다 굵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과 같이 자랐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허풍이고 얼마나 교만이고 얼마나 자만인가 이 단어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왕의 지위는 물론 높은 지위고 그 당시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에 대해서 부풀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 자문을 구하지 않고 자기 동년배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문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자, 3일이 지났어요. 12절 말씀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차 묻죠. 물으니까 그가 자기 동년배가 해줬던 말 그대로 말을 하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더 무거운 몽에를 명하겠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다.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지파가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자, 사람들의 일이에요. 사람들의 일인데 이 사람들의 일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의 삶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게 뭐냐면, 자, 3일의 여유를 달라고 했잖아요. 르호보암이 3일의 여유를 달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물었어요?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묻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동료배들에게 물었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자,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오늘 새벽에 제가 회개했어요.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물론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막 떨어진 옷을 입고 신발이 막 떨어지고 음식이 얼마나 곰팡이 났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 소문을 듣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서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속여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서로 화친을 맺는 그런 이야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 판단, 이것으로 뭐든지 결정해 나가니까 결국은 르호보암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 권사님, 또 몇 분 집사님들 같이 뜻을 모아서 저녁 때마다 기도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귀한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한 사람 만나신다는 거예요. 기도권을 넣지 않고, 만약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르호보암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또 언제 넘어지냐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잘 되니까 또 넘어져. 잘 되니까. 사람이 항상 넘어질 때가 언제예요? 잘 될 때. 이제 기도해서 막 매달려서 응답 받았으면 더 감사하다고, 더 감사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만해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앞으로 이제 르호보암을 읽어가면서 또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것. 또 하나 좀 보시면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기를 들었어요. 10지파가 반기를 들어서 르호보암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8절에 보면 한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보세요.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역군의
감독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건의 감독.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막 건축할 때, 솔로몬이 건축할 때 감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막 채찍질하고 일 시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뭐예요? 막 분이 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우리 일 시킨 사람, 저 사람 우리 감독한 사람, 저 사람 우리에게 멍에를 내온 사람, 이렇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였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에서도 르호보암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화친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불을 흔히 우리나라에 그랬잖아요. 불난 곳에 뭘 붓는다고요? 기름을 붓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그러는 가운데 지금 뭐가 화가 난 거예요? 실제로 다시 되짚어 보면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건축하는 일에 막 끌려갔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어떤 면에서는요. 자, 북한 얘기 잠깐만 하면 북한은 지금 식량난이 대단한데 큰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보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식량난이 좀 심각한데 그래도 평양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잘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기 정말 멀리 있는 사람들은 끌려가서 일망시킴을 당했지 제대로 대우받는 게 없으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식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다가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도람을 쳐 죽이게 되고 르호보암은 급히 세겜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고 또 이제 그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자, 여기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또 한 지파가 따랐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어쨌든 르호보암을 따라요. 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서 따르게 되고 그나마 유다 지파와 그 안에 있는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을 따라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자, 정리를 하면 르호보암이 지금 과도기 속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어떻게 결정할 거냐,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걸 지금 물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큰 실수였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시고 또 주님의 저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선택의 때가 오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구별할 때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바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또 대신방 이제 시작되는데 모든 신방 기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방대원들 피곤찮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문제와 또 근심과 걱정성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변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